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저희가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표현이 부족한데 저희 교수님들은 더욱더 표현이 부족하신 듯합니다. 지금 밖에는 굉장히 푸르름이 가득한 5월입니다. 제가 어느 동지에게 참 이 계절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꽃가루가 날리긴 하지만 그리고 성분가루가 날리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바쁜 날이기도 하시죠. 바쁜 날이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달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 달이기도 하고, 또는 평상시 은혜 입었던 스승님들에게 찾아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월달은 너무 바쁜 달이어서 좀 무슨 날을 좀 없애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쉬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형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에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저도 이제 어제 저도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계속 일정이 너무 바빠서 다녀오지 못했는데 어제 일정이 좀 쉬는 날이어서 제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굉장히 제 고향 영산을 가니까 굉장히 안정되고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저희 대학 교당에서는 전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많은 법회도 보기도 하고 또 청소년 법회를 보기도 하고 대학생 법회를 보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감사를 느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교당에서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은혜 감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가 이 감사센터하고 편지 우체통을 저희가 이렇게 개설해서 늘 저희가 상시로 감사함을 전했으면 좋겠다. 저희 전 구성원들이 물론 저희는 대학생들 이슈로 해서 저희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그런 은혜를 입어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편지를 좀 작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나를 더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고마워요라는 올해 임시병 무술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조명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정말 감사함이 누구로부터 이어지는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를 저희가 근본을 알아야 정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순국선열들과 함께 감사함을 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감사 고마워요 지장부를 해서 편지 엽서 쓰기를 했습니다. 엽서 보이십니까 우리 교수님들? 네. 글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모님 항상 감사하고 많이 사랑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여기 보시면 나의 가족, 친구 그리고 잘 것과 음식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여기에다 혹시 저도 엽서 쓰기 함께 동참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에 저도 이런 마음을 이런 글귀를 저희가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 편지가 쳐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코 앞에 쳐져 있습니다. 수도코 앞에 저희가 여기에 엽서도 놔뒀고요. 펜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교직원들이 정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좀 같이 엽서 쓰기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네, 늘 보고 다니는 곳에 있습니다. 아마 특히 공대 교수님들, 공대 쪽으로 가시면 그쪽으로 사범대학 교수님
아니면 사범대학 직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프라임번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균수 추모비. 이게 무슨 추모비입니까? 광주 민주항쟁 민주애국학생 임균수 추모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문과대학입니다. 창의문과대학. 뒤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뒤에 하나 적어봤습니다. 글귀를. 애국학생 임균수는 1956년 8월 25일 조국 정부 순창에서 태어나 원광대학교 한국과대학에서 재학 중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민주조국을 위해 순국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그날 금요일에 제가 이 추모비, 임균수 학생 추모비를 저에게 보낸 저희 교무님이 있었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저희 온갖 가족들이 이런 감사함을 좀 느끼면 좋겠다. 그 추모비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은혜 발견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 분야에서 정말 은혜 발견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분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그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중고등학생들이 찾아왔었는데 저희 초대 총장님 동상 앞에서 많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보시다시피 저희 총장님이 세수를 안 한 상태에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는 있지만 오랜 세월 거기에 서 계시다 보니까 조금 있기도 있고 비바람이 시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렇게 서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온갖 가족들한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왜 이것을 가져왔냐,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 온갖 가족들이 얼마만큼 분야에 있는 우리 앞서가신 모든 분들, 그리고 거기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앞서가신 분들께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제는 민주항쟁 8월 18일이었습니다.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저희 학교에서 또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해봉 선생님, 세월호 사건으로 돌아가신 이해봉 선생님의 역사학과 동문회에서 이 추모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 모두 계신 우리 온갖 가족이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 정말 어떤 것들일까? 저는 5월을 맞이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것은 태도를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래서 발견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발견. 미처 보지 못했던 사물이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 발견. 은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온갖 가족들이 정말 은혜를 발견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평상시 잊고 살았지만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온갖 가족들이 은혜를 발견하는 5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사원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다 하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사람도 없고 분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 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그리고 세계에 있어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질서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누구나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다 그게 은혜인가?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은혜는 내용을 쉽게 알고자 했는데 살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이다. 은혜의 관계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은혜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늘 내 생활 속에서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 한 번 쉴 때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옆에 내 옆에 내 동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마 타력이 강화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 혼자 잘나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무한한 타인의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동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 저는 제가 원래 학부에서도 너무나 성실하게 일과를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제가 잘 사는 것은 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에 방문해보고 저 혼자 잘나서 내가 그렇게 잘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알고 있는 수도인 어느 한 어른이 당신 앞에 책상 앞에다 이름을 적어놓고 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신 앞에 이미 퇴임하신 수도원 어른님들이 당신 앞에 후임들을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타인에 의해서 어른들의 강화심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모두가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미처 알아내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요원품에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를 발견하여 난리와 팔기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한다. 그런데 중생들은 범부들은 은혜에서도 해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책을 읽거나 그리고 강연을 들을 때마다 우리 저거 대종사님 법문인데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특히 이 감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2017년 4월 5일에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행복의 비밀 감사였습니다. 생로병사의 감사일기를 작성하면서 변화한 여러 사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박사가 20년 동안 연구한 게 있었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뭐였느냐? 감사생활 하면 주의심이 높아진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감사생활 하면 주의심이 높아지고 우리 생활에 생동감이 있고 흥미가 있어지고 열정이 생기고 감사지수가 높아지더라
이렇게 연구를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박사가 계속 연구를 더 했습니다. 감사지수를 높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랬더니 끝내 20년 동안 연구한 많은 액을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연구한 결과가 감사일기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감사일기를 쓰자. 그런데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주세요. 늘 생활 속에서 저희가 감사 생활을 하세요라고 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문은 법문일 뿐이고 말은 말일 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구에서처럼 저희가 감사일기, 감사발견, 감사생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 오브리게이션 하고 있을까? 또 감사일기 적으라고 하시잖아요. 날마다 저녁에 일기대조하십시오. 일기대조하세요. 아마 각 교당에서 교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저희 교당 말고요. 각 지역 교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부모님들께서 늘 강조하고 계실 겁니다. 감사일기 적으십시오. 저녁에 성실일기 적으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지역대단이 많은 교수님들께서 가서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일기를 저희들도 작성하게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 감사일기 쓰라고 하면 써지던가요? 저는 제가 어느 날부터 감사일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써봤더니 한 개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개도. 감사거리가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희가 해보지 않았어인 것 같습니다. 적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적으려고 일기를 적으려고 하니까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일정 속에서 하루 일과 속에서 얼마만큼 감사함을 난 느끼고 있었는가 그리고 감사거리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랬을 때 별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쓰고 이틀 쓰고 하니까 감사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실천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하기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은 눈치도 봐서 잘 못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 하고 둘 하고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게 저희가 대종사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생활 속에서 실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저희 어느 교도가 정말 자기 꿈이 거기에서 개인 세탁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개인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꿈에 부풀어서 그 세탁소를 개인적으로 운영하고자 열었는데 열고 보니까 그곳이 목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와서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장사도 별로 잘 안 되고 그리고 거기가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인구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좀 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생겨서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잡교를 했습니다. 매매를 한 거죠. 매매를 하고 내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그날 저녁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화재보험도 이미 그날 내일이 명기이기 때문에 화재보험도 다 취소를 했고 오늘 낮에 취소를 다 했고 내일 매매에 저기에게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딱 불이 났답니다. 자기 쇼핑몰에 불이 나서 혹시 내 것이 아닌 다른 쇼핑몰까지 불이 날까봐 굉장히 이제 막 다들 동동 불리면서 밖에서 큰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소방관들이 왔겠죠. 불을 끄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소방관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차에서 들어가서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기다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너무 급해서 거기서 발을 동동 불리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도 그 소방관들이 들어가라고 해서 차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스릴까 하고 이제 테이프를 틀었답니다.
연불을 테이프를 들고 앉아서 같이 계속 연불을 이제 풀어놓으니까 자기도 어디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를 하면서 나무함이 다 불을 내었답니다. 계속 앉아서 해보니까 순간 한참 지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미 불은 났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발을 동동거린다고 저 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타서 지금 없어질 건데 지금 그 돈 들어가는 것을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마음 졸인다고 해서 그게 안 탈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앞으로 저렇게 했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가야 될 거 아닌가를 여기 앉아서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불교 법에 그때 이제 교도님이신가 온불교를 다니고 있으셨겠죠. 대종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대종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 대종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런 마음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감사함이 대종사님께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대종사님의 법을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실천했느냐에 따라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다 애우셨습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늘자. 늘 대조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산동사는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 생활만 하면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감사하다 인사하는데 누가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원에게 사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님들, 저희 앞에서 밝혀주신 그 선지님들, 우리 원광을 이루어가신 모든 선배님들, 그분들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에 어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은혜의 것을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한 가지라도 매일 감사함을 적어보면 좋겠다. 나는 어떤 일들이 오늘 감사했는가? 그리고 무엇에 감사한가? 무엇에 감사한지 그리고 항상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우리 원광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 원광 가족들 모두가 감사 생활이 되어지고 사원의 도움을 받는 그런 원광인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